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올슨 형제의 말씀을 택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제시된 것을 생각한다. 주님은 문 앞에 이르렀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분리시키기 위해 우리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우리 안에 신실함을 일으키는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분은 지금 더 가까이 계신다. 여호와의 날이 바로 가까이 있으며 그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큰 심판자 앞에 놓여져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바쳤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대는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인가? 우리 모두는 함께 너무 동정적이었고 영혼들을 예수님께 돌이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바쳤으며 상한 마음을 감싸 주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참으로 그렇지 않다. 심판자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뒤돌아보며 우리 생각들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왜 마땅히 도와야 할 그런 시간에 그들을 돕지 않았는가? 혹은 나는 내 자신을 부정하고 견고한 반석에 서도록 그들을 도와서 기쁘다. 이것들이 모든 네가 자기 몸에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 심판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울에 달려서 무게를 달아볼 때 그들은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에서 자신들의 죄를 외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여도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직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중보자가 계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 마치 다른 영혼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각자를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상처 입히고 아프게 했는지를 느껴야 하며 우리가 그분을 부인했을 때 그분을 공개적인 수치에 빠뜨렸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대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은 말에서가 아니고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며 그래서 그분은 그대를 형제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우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희생하기를 원한다. 보습으로 길게 갈고 이 모든 바리새주의를 뿌리 뽑아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자. 이것을 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이다. 그대가 자기 안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대가 무서운 죄를 범하자마자 그대가 반석 위에 떨어지면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취하여 꼴짓고 영예로운 그릇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사상과 생각들을 서로에게 대적되게 허용하자마자 그대들은 분명히 영예로운 그릇이 아니요 수치스러운 그릇이 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형상의 틀을 따라 자기를 꼴 지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마음에서 버리기를 원하고 매일 즉 그대가 일어서고 누우며 나가고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모시기를 원한다. 보습으로 길게 갈고 이 모든 바리새주의를 뿌리 뽑아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자. 이것을 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이다. 그대가 자기 안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대가 무서운 죄를 범하자마자 그대가 반석 위에 떨어지면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취하여 꼴짓고 영예로운 그릇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사상과 생각들을 서로에게 대적되게 허용하자마자 그대들은 분명히 영예로운 그릇이 아니요 수치스러운 그릇이 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께 기회를 들으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형상의 틀을 따라 자기를 꼴지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마음에서 버리기를 원하고 매일 그대가 일어서고 누우며 나가고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모시기를 원한다. 그대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모와 존중을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갈바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해 깊은 골짜기에 다리를 놓으셨다. 풀죽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들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해상하고 어려움은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가서 상한 마음을 감싸 주어라.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옳은 것이다. 결코 그대가 형제들보다 더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겸손을 유지하라. 유대 나라의 모든 연약함이 들어오게 한 것은 이런 추측하는 정신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한다. 누구에게서 이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이제 우리 안에 자아 같은 것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실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감추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된다. 오,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것을 생각하기만 하라. 그분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놀랍고 엄청난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더 바랄수록 자아에 있는 선한 것을 덜 바랄 것이다. 하늘의 사자가 하늘에서 와서 자신을 다니엘에게 드러냈을 때 그는 말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다니엘 10장 8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야를 가졌으므로 자신이 죽은 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말할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천사는 그를 데리고 무릎을 일으켜 세웠지만 그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하였는가?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에게 왔다.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시고 다니엘과 말씀하실 수 있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볼수록 자아를 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자아를 높일수록 우리는 마귀에 의해 의기양양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자아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싹이 트고 하나님의 영광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